여러분들의 나눠드린 말씀 카드를 한번 꺼내어서 같이 오늘은 아직은 외우지 못하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이 되길 바라고 잘 간직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보호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위원회에서 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경구 장로님께서 저를 이민자보호교회 태스크포스 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소개는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강사 같아서 마음이 되게 더 경건해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두 분 변호사님만 왔는데 우리 이민자보호교회 태스크포스 안에는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분은 제가 성직자와 같이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 모습을 아낌없이 섬기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지금 우리 박동기 변호사님이 또 지금 간 이유가 또 지금 무료 법률 또 카운셀링을 하기 위해서 뉴저지 또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도 뭐 부르면 뭐 아낌없이,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잠재적으로는 제 마음속에는 아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한 제 마음속엔 잠재적인 교인인데, 그래서 여하튼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민자보호교회가 태동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또 태동했더라도 여기까지 양육되어 자라지 못했을 거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영수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하시겠죠? 하여튼 우리 교회 짱 좋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고 있는 한 가지 화두가 무엇이 안전한가입니다. 무엇이 안전한가? 어디가 안전한가? 사람들은 그 안전한 안보가 확정되어 있는 곳들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홀이라도 틈이 벌어져 있으면 그 틈을 메꾸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군대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물쇠의 기술들을 발전시켜 거기에 투여를 합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대여섯 차례는 허리케인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긴급 사인이 제가 살던 템파에 알려집니다.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거기는 한국에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난다, 민방위 훈련할 때마다 늘 해왔던 거니까 훈련된 모습들로 한 것처럼 저희도 늘 그럽니다. 가스 넣고 가서 뭐뭐 사고.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온다는 겁니다. 그 눈앞까지 왔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한 번 오면 다 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줄줄이 차를 타고 피신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올랜도로 피신을 갑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에 한인들이 참 배짱이 좋아요. 교회 다 모여가지고 2층에서 빈대떡 부쳐 먹고 그런데 거의 100% 가까이 이건 템파를 친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 허리케인이 저희를 비껴 올랜도를 쳤습니다. 올랜도 완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디가 안전한가, 무엇이 안전한가, 이건 우리에겐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특별히 이제 2주 후에는 우리 청소년들 50명을 데리고 비무장지대를 이제 4년째 절반 도보순례를 하게 되는데, 세계 가장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고 큰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바라보기에는 가장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곳. 근데 그때 실제 여러분들 가보면, 저 세계에 많이 좀 다녀봤지만 그렇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필링 자체가 so good.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평화로운 곳은 제가 이렇게 많은 순례길을 가봤지만 없다고 좀 과단하여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순식간에 예고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좀 전에 제가 플로리다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뛰어야 벼룩이라고 마음을 모아봤자 피했더니 올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급 정보나 내가 훈련받은 지식들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거기가 정말 안전한 곳입니까? 그곳이 그 안전이 개런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이 고민에 대한 열매입니다. 위험한 곳이 없는 곳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도전해 오는데, 이 고민에 대한 열매가 이민자 보호교회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총 150편의 시편과는 아주 특이한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내가 요청합니다.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셨군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런 거를 내가 간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은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곁에서 조언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이강천 장로님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셔요, 이렇게 하고 있군요. 이렇게 시로, 노래로 격려해 주는 시가 오늘 시편 91편인 겁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조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나의 건강이, 또 나의 가정이, 또 내 자녀가, 또 어떤 분들은 내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얼굴도 제 눈에 띄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오늘 이 시인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엽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는 지존이잖아요. 지존. 영어로는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도 하고 인식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곳, 그게 범접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고백하는 것도 그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아주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은밀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쉘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보의 위협을 느낀 그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실제는 지존자의 쉘터에 거주하고 있는 거야. 가장 높은 은밀한 곳에 있는 쉘터에 너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 영어로 뭐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Almighty. 근데 거기에 보면 제 가진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제 가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능자하고 be 돼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장 하단에 보면 또 be하고 히브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란 뜻이죠.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샤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샤다이, 엘 샤다이. 샤다이가 전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1번에 있습니다. 두 개의 마운틴, 두 개의 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어떤 뜻이 있냐면 젖가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이 두 개의 산이고 젖가슴, 사실은 올마이티라는 건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전능이 히브리식 사고에서 온 느낌으로 사람들이 거기다가 Almighty,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이나 못하는 것이 없고 능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전능하면 모든 일을 척척 다 해내버리는 기계 같은, 아니면 슈퍼맨 같은 그런 초인적인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구조 안에서 전능, 이 샤다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젖가슴입니다.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가?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 젖을 물린 아기의 모습, 그 아기가 있는 곳,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 어미는 그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 모든 필요한 식량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 어머니 보면은 하나도 힘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 아기를 지키는 데는 천하무적입니다. 피곤도 모르고 건강이 상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아기 하나 지키는데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성경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능은 바로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이 세상에 가장 안전이 확실하게 개런티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또 재차 그 위험에 노출되어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너는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좁혀서 이 뉴욕에서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가족이랑 함께 있는 곳입니까? 어머니 품도 옆에 계시면 좋겠지만 어머니도 어릴 때뿐이지, 잠깐뿐이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독립해서 내가 어머니와 떨어져 출가해 살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을 찾는다면, 누군가가 야 거기가 그곳이래 라고 말한다면 아마 내일 뉴욕 타임즈 일면 기사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데 그곳을 찾지 못합니다. 허기져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내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더욱이 가정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인 환경, 그거 뭐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신 게 저는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이었던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여하튼 되어진 현상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이민자들의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삶과 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파악한 걸로만은 24가정이 서류 미비자 가정입니다. 그리고 7명의 다카 드리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간들을 지나서 또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또 작은 하나 일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부담과 또 불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사실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어려움들을 이런 분들에게 안겨줍니다. 미국 역사 안에서 법으로 아시아인들을 차별했던 법이 2번 있었습니다. 1897년, 100년도 넘었죠. 1897년도에 중국인 차별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고통, 위기, 불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게 도로 건설하고 철길 논다고 이렇게 데려왔던 중국의 수많은 노동자들, 이제는 썼으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반인륜적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1944년도 일본인들, 그때 당시 일본 나쁜 놈들이죠. 근데 여튼 인간이니까 미국 안에서 1944년도에 정말 이 일본 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엄청난 어려움들 당했습니다. 1964년도까지 99%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이 유럽계 백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우리 이제 이 말씀 전에 박동기 변호사님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혹시 95% 정도 아닐까? 99%. 그 1%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소수 인종들, 그것도 철길, 뭐 도로, 항만, 터널, 또 사탕수수를 비롯한 뭐 농사, 이걸 필요로 해서 노동자로 데려온 이민자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자 파크라고 하는 한 여성이 버스에 흑인 좌석에 앉기를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버스는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올라온 이 로사 파크라는 여성이 그냥 백인 좌석에 앉고 말았습니다. 운전사가 일어나시오, 경찰을 부르겠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때는 젊은 사람이었고,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서던 베프티스트 콜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쉘마에서 몽고메리까지 버스 안타기 운동을 흑인들과 양심이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행진했습니다. 총을 쏘기도 했고, 곤봉으로 때리기도 했고, 소화전 호수로 뿌려대기도 했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는 사람, 성경만 들고 있던
수없는 사람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곳을 차를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4년도에 민권법이 제정이 됩니다. 99%가 유럽계 백인들 이민자들이 살던 이 미국에서 이 민권법이 가지게 된 하나의 변화는 오늘 우리들처럼 아시안들에게도 또 여타의 다른 인종들에게도 이민의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민권법이 제정이 안 됐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조태한 장로님 가정만 1963년도 1년 전에 오신 분들이고 전부 다 여기는 그 이후에 그 민권법의 혜택을 받고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 시계를 다시 1964년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95%의 독일 꾀들이 그 히틀러의 모습에 열광했고 찬동했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무심해진 때에 오늘날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지금 이 뉴욕시만 벗어나면 이곳저곳에 체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2달 새에 저희 이민자 보호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손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뉴햄셔에서 얼마 전에 또 체크포인트에서 잡혔습니다. 그분들이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제가 개념을 잘 모르는데 형사법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류 미비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낙인을 찍는 겁니다. 불체자,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 같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신뢰하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들을 이 미국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언제 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본래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들 땅입니다. 또 그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원을 쫓아가면 이 대륙을 따라서 이동했던 수없는 사람들의 흔적과 이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 땅입니까?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땅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런데 마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얼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는데 괜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피곤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 나라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것도 신앙의 힘을 빌려서 이거는 우리가 매우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향해서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선 개인적으로는 먼저 제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을 것 같지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아래, 그 젖가슴과 같은 모든 공급을 제공해주고 모든 것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작나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 해가지고 한 문장 써놓고 시작한 게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회복하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의 젖가슴 아래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젖가슴 아래에 있던 순간 기억 못하시죠? 그 순간은 기억을 못할 만큼 무방비 상태, 연약한 상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높은 곳에 지존의 쉘터라고 하는 긍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이 과연 뉴욕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제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정말 조 목사, 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긍지와 자긍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인은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따라해봐 이겁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뭔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추적해 알 만한 근거가 본문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 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엄청나고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너 나를 따라해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면 너 교회도 안 다녀? 뭐 과거에 1960년대 미국처럼 그렇게 다 90% 이상 교회를 다니시다면 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겠지만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살겠지만 오늘날은 학교에서 기도를 해도 그건 뭐 어려운 시대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확신이 선 겁니다. 하나님만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고 요새라고 하는 확신이 가슴에 섰던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5절에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어두울 때 퍼진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 이거 전부 다 오늘날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에게 내모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모습입니다. 공포에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언제 IC 직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낮에 어디서 체크포인트가 설정되어서 내가 걸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 다카 드리머들,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냥꾼의 올무들이 이곳저곳에 지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를 찾아 수없는 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세운 나라, 그 나라의 사냥꾼의 올무가 이곳저곳 놓여 있습니다. 180만 명의 다카 드리머가 있고 얼마 전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켜가지고 뉴욕 시도 시장도 알지 못한 채 지금 297명이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격리시켜서 다른 이민 구치소에 가다 놓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인권 유린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포인트도 사냥꾼이 놓은 올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이거 어디가 안전한 곳이 모르는, 내가 어디서 화살을 받을지 모를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향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난 시민권자니까, 나는 영주권자니까. 천만에요. 예견하건대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 한인 동포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 금세 깨집니다. 이 경제 공동체 깨지면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나마 이민 오지 않는 시대인데 결국 소수 인종이 여기에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안전하고 더 지혜롭게 느껴질 때 교회는 무력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더 불안한 듯이 세상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세상 법정이 교회를 향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립니다. 옳거니 잘됐다. 위험한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거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선물이고 은총의 기회다. 우리는 산 위에서 10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10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방주를 지었던 그 한 사람은 주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 왜 방주를 짓습니까? 왜 산 위에 배를 짓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그 산 위에 노아 방주를 유용하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홍수가 비가 추적추적 오기 시작한 40일 동안 오기 시작한 첫째 날부터 그 대홍수의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 산 위에 지어진 홍수가, 그 방주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가장 유용한 빛을 발하던 때였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위력과 빛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세 가지 교회의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교회, 두 번째는 후원교회, 세 번째는 복지교회입니다. 12교회 센터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맨하탄에서도 메인 언론사에 전부 다 나왔던 것처럼 저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한 가정 여성 엄마가 갈 데가 없으니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성직자와 교회가 보호했습니다. 뉴욕이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미주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런 피난처 기능을 감당하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교회, 그동안 먹을 걸 못 먹고 또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는 어떤 형태로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이런 형태들을 구비한 12개의 센터교회를 이 뉴욕의 한인 교회들 중에 12교회를 선택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집트 이 노예처럼 쪼잔하게 살지 마. 거긴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신비로운 법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쳐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가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도망가서 거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다시금 재판받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 6개를 마련했습니다. 그 도피성 6개의 모범을 따라서 이민자보호교회는 12교회 센터교회를, 우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이게 좀 건물에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개의 후원교회가 있습니다. 이 후원교회는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 참여로 겁에 질린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고 제도를 바로잡고 교회가 피난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복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복지교회는 소셜워크를 통해 지역 선교를 책임지는 사역입니다. 한 전문 소셜워커를 이제 한 5개, 6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그 교회 방문에 근무를 합니다. 그때 하는 일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중차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바깥에 있는 동포사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역 선교에 셋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제가 스터디해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 공동체가 이 체질로 움직여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게 보면 시나 이런 데 보면은 눈먼 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루트로 그거를 끌어다가 회당을 통해 자기 유대인 공동체에 쏟아붓습니다. 그건 정치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분석가들은 그게 그들의 정치력 때문에 됐다고 99% 얘기했지만 제 분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 그 포로지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죠. 그리고 그 시나고그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과 복지와 삶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한인들은 만났다면 분열합니다. 같이 하자고 하면 헤어집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우리가 아는 병폐들 교회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셜워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 바깥을 연합해서 확실하게 아주 세련되고 매력 있게 책임지는 복지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때는 교회를 방문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 없는 복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번 워크숍을 들어보니까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이거에 대한 혜택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복지교회 비전을 이민자 복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1차 교육은 끝났고 2차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도 3명이 참여하고 7개의 교회가 지금 4차 진행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108개의 이민자 복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 움직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라고 하는 믿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 이 믿음으로 위험에 처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글쎄 어떤 정확한 데이터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피부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피부적으로 느낀 걸로 하자면 지난 1년 반 사이에 교회가 그래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는 곳이 이곳저곳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기차를 타려고 이 앞에 있는데 제 기차가 아니었는데 이 한 분이 막 허겁지겁 탔어요. 근데 타가지고 저를 보더니 저는 모르는 아줌마인데 내려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그 짧은 순간에 막 울컥해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탔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가정에는 자녀가 2명 있는데 다카 드리머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민자 보호교회가 신문에서 보고 자기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 이후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곳저곳에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TF의 임원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아직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매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통 크시고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 우리 혼자 백날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적인 방법들은 교회 바깥의 울타리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라도 위험을 인지한 이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절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오늘 시인이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말해준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날개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 3가지가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항아리, 3번째로 10계명의 2 돌판이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 날개가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일이 이 민족을, 안식일이 우리 가정을,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이스라엘 주이시들의 사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세상을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을 지켜주는 거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패인 셈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민자 보호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위험에 처한 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3개 주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태스크포스가 세워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민자 보호교회 전국 연합 결성을 위해서 워싱턴 DC 전국 대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하는데 이 한 달 사이 잘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창피한 얘기인데 오늘 피난처 얘기하는 저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리더십이 부족한데 내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우리 준비된 역량이 아직 아닌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건 이보교 전국대회의 의미는 주의 날개를 더 넓게 펴라 이겁니다. 사람의 날개, 이민자 보호교회의 날개가 아니고 주의 날개를 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비상할 때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쉬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는 믿음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 전국대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보교가 전국에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 복음은 함께 전파될 것입니다. 저는 혼자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했고 지금도 이게 행복합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하는 게 사실 여간 부담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그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입니다. 교회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으로 누군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다짐입니다. 마지막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악에 두려워하던 발, 저처럼 악에 두려워하며 떠는 발,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불안해 떠는 발, 그 발로 사탄을 밟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천사들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발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쥔 교회의 발은 어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지리적인 이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인종, 계층, 성별 따위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고향을 떠나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비자를 어디서 발급받습니까?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자를 교회가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질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한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이민국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오늘 시인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